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한국은 조금 많이 추워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이곳 조지아 애틀란타도 날이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길 좋겠어요. 저도 알러지가 좀 있어서 오늘 콧물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혹시 있다면 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옆에 보시겠지만 신앙의 절정을 향해 지난주와 말씀이 같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으로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디트리트 본 해퍼는 기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의로운 크리스찬 보네펀은 항상 이렇게 기독인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랜시스 셰퍼는 기독인이란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몇 분을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과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네 분의 영적 거장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사실 지금 나눈 영적 거장들의 말은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본 해퍼는 정의롭게 살아갔고 셰퍼 목사님은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지요.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빈은 그의 모든 삶이 경건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이런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인은 이래야 한다라는 정의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정의롭게, 때로는 믿음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때로는 경건하게, 때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때로는 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인으로 정의롭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며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영적 거장들 지금 소개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인가 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그들이 쓴 책들을 좀 보면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나누었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 1장의 말씀이지요. 신앙의 절정을 향해 두 번째라는 주제로 17절 이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1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제가 읽지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까? 진리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테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함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지금 만나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며 그들이 만나는 그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 있어 비록 자유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자유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오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잘못된 교훈과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 성도들이 흔들리진 않을까. 사도 바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들려오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하여서, 온 정신을 다하여서, 온 체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혹은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현재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그 위대한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기독인인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연구 과제이다. 예. 저는 이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오늘 만나는 수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처럼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미국을 본다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그 성도들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아주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서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90%가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미국만 그럴 것인가? 한국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일학교 인구 절벽 현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청년이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는다라는 보고도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부터 40대의 기독인 비율이 이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는 퍼센테이지가 3%입니다. 3%를 넘지 못하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하는, 한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을 비교해 본다면 전 세계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인데 이제 4% 젊은이들이 이제 100명 중에 4명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평안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 가면 장학금도 주고 또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교회들의 미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 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옆에 슬라이더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강요하진 않겠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호세아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것 갖고 모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 가지고 모자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열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지금 만나는 현실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는 제가, 아니 성도의 한 사람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소망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 것일까? 얼마만큼 알아야 교회의 약함이 회복되고 얼마만큼 알아야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질 것이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을 원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원어의 히브리어를 좀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자, 아니 호세아 선지자에서 드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그 알아라라는 표현에 사용한 단어인데요. 그 야다라는 의미가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부처럼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향해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부부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언제 하세요?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랐을 때, 또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랐을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과 갈등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다라는 표현 속에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세도록 최대한 많이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어의 의미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본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전도도 좋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콧물이 나와서 한번 닦고 시작합니다. 선교든 예배든 전도든 삶이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정만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열정만 가지고 접근해 버리면 오히려 방향이 달라서 교회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교훈이 혹시 그들을 어그러지게 할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17절까지만 했지만 다음 시간 나누는 18절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18절에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독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평안의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보시고 수시로 예배하시며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으로 저는 경험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영적 거장들을 나누었지만 영적 거장들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안의 공동체에도 가득하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저만 잘 준비해서 겸손하게 목회하면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도전을 드리면 우리 때에만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의 사역으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이고 손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예배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각 가정이 가정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지 모르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어리석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더욱 힘쓰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극한의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간직한 그 소망이 희망이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잠시 보네포의 그 고백을 소개했었는데 이 보네포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1944년 차가운 겨울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찬양의 가사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한 의미겠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39살의 포네퍼가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은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다, 그 히브리어의 의미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손주들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적용점을 한 가지 나누고 맺힐게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손주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평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 또한 목사님, 또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면서 그 사역자들이,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일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혹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손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에요. 그 바울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 제가 코를 훌쩍훌쩍하는 바람에 방해가 되신 성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잘 잊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바울처럼 나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겠다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 주간 힘있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자녀와 손주들 혹은 우리 평안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그의 자유하지 못한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알아야 될 텐데,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전사님을 사용하시고 귀한 교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